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상임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사탕, 우리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탕을 계속 먹고 싶은데 부모는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의 이가 썩으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치아를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그것까지 보지 못해요. 그냥 지금 당장 맛있는 나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사탕을 먹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 입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셔요. 복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좋은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이해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많이 만나고 알아갈 때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능력은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힘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인간의 지혜만 가득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만 가득한 거예요. 물론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선 세상의 지혜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려운 길로, 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읽어도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해한다? 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대가 아닌 영원한 지혜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온전한 자들 중 지혜를 말한대요.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분명히 말하는 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곧 없어질, 멸망해서 사라질 지혜인데, 통치자들의 지혜, 이 통치자가 누구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래도 한가닥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똑똑하고 탁월한 분들이에요. 각 분야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주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지혜는 없어질, 멸망해버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한 시대가 지나면 그 지혜도 없어질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유익해 보던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필요가 없는 그런 지식,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삐삐라고 하세요? 삐삐? 삐삐 차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언제적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이게 필요가 없지만 무선 호출기예요. 무선 호출기. 그때는 얼마나 자주 탁월한 시대에 필요한 도구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건 뭐 골동품이죠. 지금 골동품. 아주 한 시대가 지나면 그런 지혜는 사라져 버려요. 그 시대는 그렇게 유익하고 좋아 보였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한 시대의 지혜예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익하던 것도 시대가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1400년대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평평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구는 둥근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지혜였어요. 그게 한 시대의 지혜예요. 1800년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욕을 하면 폐렴에 걸리고 그리고 류마티스의 폐렴에 걸린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이 소견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의사들, 지성인들이 목욕을 하면 폐렴과 류마티스에 걸린다 하니까, 그것도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목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목욕하면은 류마티스 걸리고 폐렴 걸리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지혜는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한 시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1900년만 해도 하늘을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지금은 비행기는 오늘날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한 시대를 넘어설 수 없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흘러도 그 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뒤로 한 채 그냥 한 시대, 지금 내 눈에 나의 편함을 위해서, 내 유익함을 위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 바빠요. 스펙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간과한 채 세상의 지혜 안에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지혜임을 아셔야 돼요. 한 시대를 넘어갈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곧 사라질 한 시대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지혜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왜 은밀한 지혜입니까?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 이 피조물은 그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치자들도 모르는 지혜였습니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학식이 없어도, 배움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지혜이지만 몇몇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 이러한 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됐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십자가는 아주 무능력한 가장 악독한 죄인이 달려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원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아주 잘 알지도 못하는 땅이에요. 그 땅에 예수가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저 멀리 있는 아주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전설과 삼천리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저 외국 사람이, 외국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믿어지겠어요? 믿어지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감추어진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어떤 지혜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받아들여지십니까? 그 십자가의 지혜가 내 안에 받아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지금도 이 땅에 수천만 명이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사람은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수천만 명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정말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다면, 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갈라지고 우주가 움직이면 천체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본다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그런데 저쪽 2000년 전에 저 멀리 이스라엘 땅의 한 청년,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대. 아마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똥딴지와 같은 말이냐,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죠.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 십자가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그 은밀한 지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킨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놔두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와,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백성들이 아무리 폭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하나님의 지혜를, 그 구원의 신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그 당시에 탁월한 능력 있는,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 수없이 많이 능력 있고 탁월한, 세상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이스라엘, 그 당시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고 민중들이 로마에 반란을 하려고 했어요. 반란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가 군대를 파병하겠죠. 그러면 그 로마 군대에 의해 아마 끔찍하게 진압을 당할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런 과정들을 잊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대세상에 판단하는 인간의 지혜. 총독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유다, 그 땅의 질서와 평화, 만약에 이 땅에 폭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에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능력이 없다 생각해서 아마 자신의 출세에 지장이 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처형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도 빌라도의 지혜예요. 대세상이나 빌라도 총독도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동의한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아마 이 생각이 가장 그 당시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볼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멘사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도,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지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이 땅에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반면에 우리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지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가까운 우리 애완동물 반려견들, 똑똑한 동물들 이제 똑똑한 동물들. 어떤 동물이 똑똑한 동물입니까? 뭐가 똑똑한 동물이에요? 돌고래? IQ 80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런 똑똑한 동물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지혜로 만든 컴퓨터를 이 동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똑똑한 원숭이들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요즘 편리한 스마트폰 많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 많은 기능이 있잖아요. 저도 무슨 기능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참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좋은 기능들을 이 똑똑한 동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IQ 80의 돌고래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해요. 하물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세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의 계시로만 들어갑니다. 성령의 계시로만 열려집니다. 성령의 계시로만 열려집니다. 한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계시라고 표현해요. 계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지혜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그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언제나 옳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현상과 결과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대로만 판단할 뿐입니다. 분별할 뿐이에요.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옳다고 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정답은 우리의 지식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볼 때 바른 분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간의 반역까지도 사용하시는 오묘한 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그 지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까? 내가 내 자녀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내어 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하나님의 실로 오묘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악함 속에서 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관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세상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역사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보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 떨기도 하고, 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이야기이고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이고, 내 안에 그러다 보니까 내 안의 생각조차도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한 세상을 향한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